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때 스스로의 성근력과 일체열애께서 가피해 주시는 힘과 보현보수 똑같은 성근력에 의하여 10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보게 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일체 부처님의 땅이 맑고 깨끗 일체 열애가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룸을 보이며 일체 부처님의 나라가 맑고 깨끗 모든 악의 세계가 없음을 보이며 호묘한 연꽃으로 장엄하고 장식되었음을 보이며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함을 보이며 갖가지 묻보물로 장엄했음을 일체 중생이 모든 상으로 장엄한 몸을 보이며 모든 장엄한 구름 그 일을 덮었음을 보이며 일체 중생이 서로 자심을 일으켜 번갈아 서로 이익되게 하여 괴롭거나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보이 도량이 장엄함을 보이며 일체 중생이 마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함을 보았다. 이것이 열림이로다나. 불교인에게 가장 좀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은 참 아쉽게도 불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불교인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불교를 모른다.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불교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모른다. 불교가 뭔지를 모른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어느 분은 40년이 됐다고 그러고 어느 분은 38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몇 해라는 말을 못 썼어요. 40년 됐다는 스님도 있고 38년 됐다고 하는 스님도 있어서 표지에 올해는 몇 해라는 걸 표시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38년 전에 저는 없었고요. 40년 전에도 저는 여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인이 불교를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서 돌아가신 경봉 스님께서 부산에서도 하셨고요, 울산에서도 하셨고, 통도사에서도 했고, 극락암에서도 했고, 그렇게 이제 법회를 개설해서 불교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좀 알고 불교를 신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불교인이 불교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불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 왜 안 했냐 그러면은 한문으로 돼서 어렵다 그런 거죠. 근데 실은 이건 이제
핑계고요. 핑계예요. 그럼 한글로 되면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하는데 보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출가인들도 마찬가지고 재가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심이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인들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은 신심이 부족해요. 그 신심이 부족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불교인을 가고 불교 자제문을 둔 분 가운데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교회 가거나 성당 가는 것을 안 말기죠. 신심이 부족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밥 먹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러한 어떤 우리들의 신앙 형태 속에서 우리 불교인들 스스로가 신앙심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그럼 뭔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건 불교인만 그런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 뺏기는 모릅니다. 내 것밖에는 모릅니다. 여기 영가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붙은 이유가 뭐예요? 영가 위에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붙인 겁니다. 영가가 극락 안 가고 내 괴롭힐까봐.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 부처님을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 근데 내 남편에게 내가 자비로운가? 내가 내 자식에게 자비로운가?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자비로웠던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해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가 비불교적인 거예요. 비불교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이거 우리들 전체예요. 우리들 전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 내 문제고 이 자리에 앉은 저의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자비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자비로워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비롭게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 절에 와서 30년 살면서 군대에서 주지 3년만 해보고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근데 주지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신도들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보살님들 말이 솔직히 여자들 입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자기 비유대로 외치고 떠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는 사람 하시는 스님들 대단하신 겁니다. 오만 보살이 얘기하는 거 그저 웃으면서 아이고 예. 저는 속이 틀어져가지고 못합니다. 그죠? 우리 학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스님 우리들을 화내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화는 내지 마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해도 제가 웃으면서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불교인들이 불교를 입문할 때 불교는 진짜 진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이걸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교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저부터 노랬을 때 스님은 하는 일이 뭐냐?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게 스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전화 오면은, 돌아가기 전에 전화 오면은 뭐 하냐? 바쁘요. 충청도 양반이니까요. 중이 뭐가 바쁘냐고.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스님이 뭐가 바쁠 일이 뭐 있어요? 뭐 처자식이 있어요? 뭐 취직해가지고 뭐 근무 시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4시간 근무하는데, 그죠? 근데 바쁘다 그러면은 뭐가 바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출발점에 섰을 때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또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전체적인 불교 안에서의 분위기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교인들 스스로가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게 못 만들었어요. 올 봄에 제가 처사님들 몇 분이 오셨길래 제가 제발 통도사 신도들은 아닌데요. 제발 다니는 절에 거사회를 좀 만들어라 그랬어요. 거사들을 만들어라. 왜 그러느냐? 본인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마누라의 행복을 위해서 거사회를 만들어라. 그죠? 여기 서방님 떼어놓고 혼자 온 분들 많죠? 그럼 처사님들은 집에서 뭐 해야 돼요? 깝깝하죠. 깝깝해. 텔레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뭐 하고 노냐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서로가 바삐 살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모르다가 나이 먹으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자들은요, 여성분 여기 분들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이거 차별로 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남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죠? 내 새끼 이런 게 강하다고요. 남자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 얘기는 못하니까 저희 부친은 우리 모친한테 내가 혼난 게 뭐냐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지 새끼는 공책도 없고 연필은 없는데 왜 조카는 사주냐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자기 혈육이나 자기에 대한 것들이 남자에 비해서 강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것이 조금 약하다고요. 내 새끼니까 그런 것이 이게 강하다고요. 좀 내 새끼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 자식에게는 잘해줄 수 있지만은 조카니까 내 자식보다 먼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남자의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여자들은 내 새끼부터 잘해줘라. 내 새끼부터 잘해줘라. 그리고 남으면은 조카한테도 해줘라. 이게 여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부조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같이 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 얘기를 이 환경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오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먼저 불교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좀 전해서 또 내 식구에게 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불교가 새로워지고 가족 불교가 돼야만이 사회 불교가 돼요. 가족 불교가 되지 않으면은 사회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마누라 니나 절에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와는 불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들에게 절에 올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된다. 용기를. 그래서 저사님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따라가서 보살님 하는 대로만 하셔. 그죠? 절을 안 해봐서 못한단 말이에요. 쑥스러워서. 그러면 좀 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면 될 건데 안 일러준단 말이에요. 불교가 여성 불교가 있고 남성 불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천수경 하게 되면 천수경 하면 되는 거고요. 정근하면 정근하면 되는 거고요. 남자 불교, 여자 불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남자들은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한다고요. 왜?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절에 와서 이렇게 법회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독경도 해보고 절도 해본 이 경험이 없으니까 쑥스러워서 못한다고요. 뭐 남자가 뭐가 쑥스럽냐? 실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 여기 뭐 처사님들 몇 분 계신데 저 양반들 굉장한 분들입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 5, 6 있으면 못 갑니다. 쑥스러워서. 여자들은 10명 있어도 용감하게 설칩니다. 이게 실은 남자가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남자가 자랑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힘밖에 없어요. 근데 육체적인 힘이 계속 힘이 써지나요? 40 넘고 50 넘어가면 힘 빠지죠. 마늘 안에 힘 세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는 목소리 작아지고 힘 못 쓰니까 위축되고, 여자는 이제 남자 힘 못 쓰니까 내 사상이라 해가지고 계속 목소리 높이고 힘 세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장가 가기를 잘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서도 대본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성근력이라고 그랬죠. 이 선제 동자의 본인의 성근력이 있기 때문에 문수보살을 만났고, 문수보살을 만나서 수많은 선지식을 통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했고 그들의 삼매를 체험하고 그들의 세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 한 분 한 분 속에서 나의 삶의 행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하는데, 정진하는데 뭐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무슨 놈의 깨달음이 있는 거지. 나는 20년 30년을 댕겨도 안 돼. 그죠? 스님들이 범납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범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범납이라고 하지 말고 절납이라고 해라 그랬었죠. 범납은 계를 받았을 때부터 치는 거고요. 절에 댕겼을 때는 그냥 절납이에요. 그죠? 절납. 납이라는 것은 나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절에 끊임없이 댕기면서 내 자신의 삶 속에 깨달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불교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행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내가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근력이에요. 제가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를 안 하고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는 줄 아세요? 자기의 눈으로밖에 못 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눈이 선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못 뵙는 이유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안목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체에게서 갚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자질에 추가돼야 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의 가피가 추가돼야만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공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을 발견하고 부처님께 다가가는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양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건성공양이에요. 건성공양. 건성이 뭐냐? 삼가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양한다. 요새 절집회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절에 많이 다니신다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로사 말고 뭐 통로사는 그것도 잘 못하게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는 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금 청정수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닭이물을 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개양, 저양, 해양하죠. 이걸 5분 향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닭이물을 안 올려요. 그죠? 그래서 왜 안 올리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한 대로 아침에는 닭예를 하니까 닭이물을 올리고 저녁에는 5분 향례를 하니까 닭이물을 안 올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걸 찾아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촛불은 예배도 안 하는데 왜 촛불은 켜냐? 그죠? 왜 켜냐고요, 이 촛불은. 뭐, 지심정리에 작은 촛불, 지심정리에 작은 큰 촛불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저 과일은 왜 올려요? 과일 예가 없는데. 왜 떡예가 없는데 떡은 올려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아침에 다계를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감로에 차를 드리는 거예요. 차를. 해탈은 뭐예요? 저녁에 인생을 마무리하니까 삶의 마무리하면서 해탈을 추구하고 우리는 해탈을 꿈꾸고 해탈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을 향을 올린다는 것은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해탈을 향한 몸부림이었는지 아닌지 반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건 전부 상징이란 말이에요. 발언이고. 근데 그것을 실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박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못한다. 사실이죠. 공양은 물질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근데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저기 그 수돗물 갖다가 떠놓고 뭐라고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그러죠? 웃기는 거예요. 맹물 따다 놓고 감로 차로 변해지다 입으로 하면은 감로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건성공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나는 감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너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근데 안 한다는 사실이죠.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게 공양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최고로 좋은 거. 이게 기본이에요. 건성이라고 했잖아요. 삼가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다. 이게 공양이란 말이에요. 삼가는 뭘 삼가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삼가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남겨놨다가 부처님한테 올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린다. 이게 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충 뭐 하다가 그냥 그죠? 이렇게 올리고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사를 할 때는 부처님의 일을 할 때는 경제적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심으로 하는 거다. 신심으로. 불사는 경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심으로 하는 거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요. 정월에 신수보러 갔단 말이에요. 신수보러 가자니요. 그죠? 올해 신수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한 5만 원만 내고 부적을 하나 사든지.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은 없으니까 카드로 끌고서라도 5만 원짜리 부적을 산다고요.
그죠? 근데 절에 와서는 기도비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올랐냐고 그런다고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죠? 5만 원이 없는데 5만 원을 카드를 끊는 것은 그거에 마음이 가니까 카드를 결제를 하는 거고요. 기도비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고 그랬을 때 뭐가 이렇게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낼 마음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식에게 뭐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깝지 않요? 왜? 그냥 막 이뻐 죽겠는데 그냥 마음이 팍팍 가는데 그죠?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필이 팍팍 꽂히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경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는 건 거예요. 불사는 정성으로 하는 것이지 그죠? 경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어떤 보살님이 막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갖고 오셔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보면서 남편한테 할까? 본인도 안 한다고 그런다. 다 하니까 그렇게 막 이쁘게 깎아다 주지. 남편한테는 절대 안 해. 공감하죠? 공감해요. 남자는 헛거예요. 여자한테 아무런 의미 없는 헛거라고요. 근데 남자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지만은요. 남자 헛건 게요. 내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아들이 군대 가니까 남편 보내고 싶대. 내 저런 여자를 부인이라고 데리고 사는 남자가 그냥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 그죠? 솔직히 그렇죠? 남편이 없는 게 낫지 자식이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남자는 허당해. 그게 전부 마음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시간이 팍팍 가니까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가패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과 똑같은 성근을 의지한다 그랬죠. 누구와 함께 하려면은 그것은 서로의 지향점, 관심,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현보살을 하려면은 보현보살을 발견하려면은 나도 보현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요,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문화적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을 맞추는 거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은 항상 행복할 수 없다 그거예요. 내가 보현보살이 되고 싶거든 나의 눈높이를 보현보살하고 맞춰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거든 삶의 문화를 거기에 맞춰라. 그런 것들이에요. 삶의 문화가 서로가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항상 삐걱거린다. 삐걱거리는 속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현보살과 눈높이를 맞추니까 보현보살을 통해서 광명을 보게 되고 그 광명을 통해서 이제 선제동자도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현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그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쪽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리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현보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 끊임없이 부처님만 뵈면은 예배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예배한다는 건 뭐냐 부처님한테 자기 자신을 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예배가 나왔는데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하는데 이거 있죠, 이거. 고드레라고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뭐, 이거 몇 번 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이랬거든요. 그죠?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죠.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맞냐 뭐 이런 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예배라는 것은 형식은요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뭐 절을 하는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일반 속과에서 절을 하는 것도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는 것도 다양한 겁니다. 티베트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막 몸을 막 그냥 바닥에 다 깔죠. 이렇게 다 깔아요. 동남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만 해요. 여기 수미단에 여기 있죠? 부처님 다니는 데 와가지고 그래서 막 고개만 숙이고 합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뭐 새벽 예불에 우리처럼 막 지신규명례 이런 거 없어요. 동남아 불교에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형식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느냐. 108배 매일 한다 그러니까 108배를 10분에 한다. 이렇게 되면 10분에. 굉장히 절을 잘한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굴신 운동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진짜 108배를 하는데, 내가 온과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지금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어느 분이 법문하시면서 그러대요. 뭐 어떤 분은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했는데 극락에 구품회가 있고 어떤 양반은 입마다 그냥 24시간 나무아미타불을 달고 다니는데 하품회가 있더래요. 어?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한 번 한 양반은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24시간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녹음긴 거예요. 녹음기. 예?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으니까 극락은 가는 거예요. 했으니까 극락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세다. 자세.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경의 모습이 나오고 공경의 모습이 나오면은 그냥 혹시 항상 뒤에 나오는 칭찬과 찬탄을 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절에 올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자 그랬죠. 이걸 영불환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해드리자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을 자기를 찾아서 올 때 부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짜 여기 계신데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외로운 산사에 쓸쓸히 이게 부처님이 기분이 날 게 없죠. 그죠? 제가 법문할 때 제일 황당할 때가 어느 때이냐 그러면요. 제가 두 번이 제일 황당했는데 25살 때 여자 대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막 여학생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아주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황당했고요. 생각해보세요. 25살에 그 20살 아가씨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막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게 최고로 황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황당했을 때는요. 영가 법문할 때예요. 아무도 없어. 앞에 위패만 있어. 그죠? 이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황당함을 극복해서 우리가 모두가 기쁠 수 있으려면은 많은 사람 앞이 함께 했을 때 부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기쁜 것이 아니라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황당하다. 설법전 이렇게 큰 건물에 한 10명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겠는겨?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통도사에 간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나을 거 아니요.
그죠? 오는데 똑같이 오지만은 내가 가야 통도사 부처님이 방광을 해버린다. 어? 내가 안 가면은 통도사 부처님이 빛이 안 난다. 이 정도가 돼야 절에 오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죠? 박수는 안 쳐도 돼요. 진짜.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 다 한 겁니다. 널리 공양하리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업장을 참여하고 제거하라 이거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죄 안 짓는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님들끼리 맨날 만나면은 저보고 강주 지금 죽어도 호상인겨? 그럽니다. 아니 이 젊디 젊은 나보고 지금 죽어도 호상이래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인생은 살면서 선업보다는 악업을 짓는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네 별 볼 일 있겠냐? 지금 죽는 게 차라리 죄 안 짓고 일찍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 많은 재화를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냐고요. 그죠?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사랑을 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많이 줬는가, 아니면은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일이 많았는가. 우리는 범법 행위를 한 것만이 죄다. 우리 현실사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한 것도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심계예요. 심계.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보살님을 보고 아유, 저 보살님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파괴한 거예요. 왜 이쁘다는 생각을 낸 거예요? 뭔가 꼬라만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꼬라만 생각이 있으니까. 뭔가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애착이 있고.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집착이 없어 보세요. 이쁘다고 할 이유가 없죠.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고 하니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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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는 속에는 뭔가 껄쩍지근한 게 하나 숨어 있다고요. 그 껄쩍지근한 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삼업 가운데 의업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일념이 삼천이다 그래요. 한 찰나, 일념이라는 한 찰나거든요. 한 찰나가 한 찰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념만년이에요. 순간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내면은 그 한 생각은 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여파는 수억 년을 두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치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잘못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삶의 모습들을 내가 반성하는 것, 그게 참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 앞에 와서 참여의 모습을 보이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 부처님한테서는 할 수 있지 않요? 그죠? 아씨, 보자.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이건 못하는데 부처님한테 와서는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드밴테이지예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가치이고 우리들의 의미예요. 누구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우리는 부처님한테는 할 수 있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는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반성하고 또 새로운 나의 삶을 엮어나갈 수 있다. 이게 종교를 가져야만 되는 이유이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게 해야 돼요.
종교를 갖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공덕을 따라 기뻐하리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리.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법륜을 굴려주기를 청해다. 그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력을 베풀어 주라 그거예요. 부처님 그냥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인품과 당신의 삶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법계 할 때 3번 하죠.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요 3번 하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부처님이 안 하려고 하다가도 3번 하면 무조건 하거든요. 이게 3세판이라고요. 3세판.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할 때는요 끊임없이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미꽃송이를 안 사주면은 받고 싶거들랑 끊임없이 청하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장미를 사가지고 온다. 하나를 사고기 시작하면은 2개를 사오고 3개를 사온다. 이런 거예요. 그게 청하라는 거야. 청하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라 그거예요. 부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전해주십시오. 이게 끊임없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 부처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전해주십시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 당신이 말이야 나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뭐 하나는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데리고 사는데 데리고 살려면 해줘야죠. 그죠?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여러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뭔가가 받고 싶거든요. 끊임없이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한 번, 2번 얘기했으면 됐지. 못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뿔내가지고 살봤자 뭐해요? 자기만 뿔나는 거예요. 속 터지고. 남편은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뭐 때문에 화내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륜을 굴려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 가치체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 땅에 사시기를 청하라. 그죠? 부처님이 계속 저 극락세계 가지 말고 여기에 계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요. 불교인들 입에서와 정신 속에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싹 지워야 됩니다.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 이런 말들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수직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지. 악착같이. 악착같이. 우리는 악착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왜? 다음에 또 태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오늘의 삶이 다음에 나쁜 영향을 안 미치게만 살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른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얼른 죽어. 자살은 말고요. 이게 자살을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죽는 게 겁나잖아요? 겁나죠? 죽는데 겁 안 내려면 2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이웃에게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겁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처님의 백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겁 안 냅니다. 왜?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을 아는데 겁날 게 뭐 있어? 뒤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널리다 회양하리. 그 다음에 항상 부처님을 띠라 배우리, 그게 아니라 따라 배우리, 오자입니다. 항상 중생을 따르지. 마지막에 이게 항상 중생을 따르는 건데요. 중생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준다. 부처님은 한 중생을 위해서 무수한 아승직업을 사는 것이 뿌답니다. 한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중생의 눈높이를 위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처님은 항상 해준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해 주는데 선제동자가 등장할 때 선제동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선제동자는 태어나자마자 집이 부자가 되어버렸다고. 그죠?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 그러면 물질적 가치예요. 물질적 가치.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물질적 가치를 먼저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부처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예요. 근데 문제는 부자가 돼서 뭐 할래?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자가 돼서 뭐 할래? 이게 돼요. 근데 불교인은 그것까지 일을 생각해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교인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그겁니다. 이윤이 나거들라. 그 이윤을 불교를 위해서 반드시 좀 써줘라. 불교를 위해서 반드시 써줘라. 여러분들 옆집은 그런 게 무지 많습니다. 옆집은.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다가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있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이 내가 돈을 벌면은 내가 돈을 버는 가운데 무엇은 불교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불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가 발전하고 불교가 나아져야만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의한 최고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중국에 갔다 오고 속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불국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금성을 본 양반들이 경복궁은 완전히 자금성에 뒷간 같더라. 예수님 여러분, 크기의 문제입니다. 크기의. 저는요, 석굴암 부처님처럼 위대한 부처님을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석굴암의 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조성할 수 있는 조각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사회 모든 문화 예술이 최고의 정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정신적까지도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 김대성이는 불국사를 짓고 석굴암을 짓고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어. 근데 김대성이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부는 없어졌는지 몰라도 석굴암과 불국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국 국민에게 자긍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만들어졌죠. 이러한 문화는 인간 스스로를 정지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갖지 아니하면, 이 보현행의 이와 같은 삶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문화는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17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보현보살이 마지막 이제 회양의 내용인데요. 그 밑에 단에, 제일 밑에 단에 한번 보십시오. 나이 잡수신 분들이 있고, 또 나이 잡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일체의 모든 장애가 다 없어지고 저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서 배워서, 내 눈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이 앞에서 배워서 곧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국토에 가서 태어난 뒤에 곧바로 이 커다란 원력을 성취하여 일체를 원만히 해 다 남음이 없게 해서 일체 중생 세계를 이익되고 즐겁게 하리.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의 죽음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실 부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게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해야 될 가치예요. 스님들은
아파가지고 막 아프다고 그러면은요, 문병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화두나 챙겨라 그런다고요. 화두나 챙겨라. 그리고 이제 신도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염불이나 하라고 그러죠? 이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파서 괴로운 사람한테 야, 네 아파서 어찌하냐? 진통제라도 팍팍 맞아라. 이게 인간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아픈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야야야 뭐 아프다고 과함을 질렀다냐? 염불이나 하고 화두나 챙겨라. 아프다고 과함도 못 질러 그럼? 그죠? 근데 실은 아프다고 과함 질른다고 아픈 게 안 아프지냐고요? 죽을 게 안 죽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죽음에 임한 사람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육신이 무너져 가면서 조금 아픈 걸 가지고 네가 고민해야 되느냐? 네가 스스로 앞으로 어떤 삶으로 다시 태어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죠. 당연히 죽어가는데 다음 생에 걸 걱정해야지 지금 아픈 걸 뭐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통증을 느낄 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엄살이에요. 애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은 아프냐 아이고 이거 애정을 받고 싶어서 외치는 거예요. 진짜 아픈 거는요. 못 느낍니다. 진짜 아파버리면은요. 우리의 방어 체계가 끝나가지고요. 못 느끼게 딱 되어 있어요. 진짜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밖에 안 아파요.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것은 없어요. 왜? 견딜 수 없으면 가자뇨.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 그 말이에요. 내가 조금 이런 것을 좀 이해해줘.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가 죽음 속에서 내일을 준비해야지. 지금 현재 네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그 말이에요. 왜? 아프다고 외치는 것은 애정 결핍증의 외침이니까. 그 애정 결핍증에 대해서 들어준들 애정 결핍증이 해소가 되냐고요. 애정 결핍증은 끊임없이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 임해서 부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극락에 가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 기분 좋죠. 그죠?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부처님은 따라와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극락세계에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오는 거죠. 일체를 다 원만히 해서 일체 중생세계를 이익되고 즐겁게 하리. 이게 극락세계에 가는 목표예요. 이게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유토피아와 불교가 갖고 있는 궁극의 유토피아가 다른 이유예요. 우리는 극락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영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피드백이에요.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체 중생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다시 외롭고 쓸쓸한 사람 곁으로 오겠다. 이걸 화엄경에서는 불청우라고 그래요. 불청지우. 청하지 아니한 벗이 되어준다. 이게 불교인의 삶이에요. 청하지 않은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불청우, 청하지 아니한 친구. 이게 수행자의 아름다움이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청하지 않는데도 친구가 되어주고 청하지 않는데도 동료가 되어주고 청하지 않는데도 이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13쪽을 한번 보십시오. 화엄경을 마지막 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이제 회양 법문 하시는 거고 오늘은 이제 화엄경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니까 그 13쪽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바다 많이 한량없는 빛깔이들. 많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이 맑기 때문에 모든 어떠한 빛깔의 조명이 가더라도 항상 맑죠. 부처님 몸의 다양함도 그러하니 열애의 빛도 아니고 열애는 빛도 아니고 빛 아닌 것도 아니니 응당함을 따라서 머무는 것 없이 나타내시네요. 호공, 진여, 실제, 열반, 법성, 정멸 등 오직 이러한 진실된 법이 있어서 열애를 드러내 보일 수 있네. 이것은 개념입니다. 여기에 멍들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 때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토의 티끌과 마음을 여기서 이제 의미가 많이 언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국토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딱 분해했을 때 티끌이 되죠. 존재하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불교에서는 티끌이라고 합니다. 진.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 이 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찰나에 한순간에 알 수 있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셔버리며 허공을 측량할 수 있고 바람을 묶어놓을 수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공덕의 바다에 대하여 듣고서 지금 화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세계에 듣고서 환희롭게 믿고 그 말이에요. 기쁘게 믿고 음에 믿을 수 있까 믿었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이거 환희용약이라고 그래요. 펄펄 뛰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믿고 이해한다. 그 다음에 내가 찬양하고 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다 얻으리니 중요한 거예요. 공덕의 바다, 환희롭게 믿는 것, 내가 이해한 것, 내가 찬탄한 것들을 내가 반드시 다 얻으리니 절대 여기에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게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끊임없이 찬탄하고 우리가 가야 되고 얻어야 될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생기죠? 근데 의심이 생기는데 할 수 없어요. 그 의심은 끊임없이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닦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없을 수도 없고 믿음이 다 갈 수도 없습니다. 저도 절에 와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애들 말로 저는 뻥이다 그랬습니다. 뻥이다. 근데 그것은 내가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러서 하는 얘기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알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막 향기가 나고 뭐하고 순 거짓말 같은데 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 세계를 모르는 거고 내가 그 세계를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해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나에게 와서 해주시고 내가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것들은 내가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믿고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너무나 나하고는 멀은 이상의 세계로 달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에 전혀 접근할 수가 없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면 게으름이 없이 나태함이 없이 싫어함이 없이 피곤함이 없이 나가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가 나의 삶이 모습이 된다. 이거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다 얻으리니 의심하지 말고 수행하라. 의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한 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화엄경을 통해서 이 입법개품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는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요. 불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래야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중생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결코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들은 알려고를 해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뿐이지, 화엄경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화엄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모를 뿐입니다. 이게 모르는데,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내서 읽어보면은 다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첫 번째 받아들일 때 모르겠다 그래서 거부하고 덮어놓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어렵게 다가가고 있다. 또 어렵게 때로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어려운 종교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3000년 역사를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지식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는 또 다른 문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국민이 불교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안타까움이에요. 한국의 문화재의 80%가 불교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불교를 모른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전해서 불교가 2000년도에 또다시 한국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다른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부산에서, 통도사에서, 통도사 신도들이 해야 됩니다. 저 밑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저 위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까무라쳐도 못합니다. 통도사 신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